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5장 말씀에 985페이지입니다. 985페이지. 이사야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붉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랄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모압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하룻밤에 모압이 패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가 하면요,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주변 나라를 점령할 때 매우 잔혹한 파괴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또 신체 일부를 베어서 또 무더기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내는 이렇게 잔인한 민족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도 잔인하게 주변 나라를 점령하고 심판하고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느니웨도 나중에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를 보내셔서 이 니느웨에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 민족이 요나의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 니느웨가 회개하며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모압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철저히 파괴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바윗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3절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큰 애통이 통곡이 모압 전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모압이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모압의 큰 재앙이 임하는 이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압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2절을 보게 되면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윗과 디본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압의 신이 그모스거든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이 얼마나 우매한지 그모스라고 하는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모스가 두 손을 딱 벌리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모스가 벌린 이 손 밑에 뜨거운 장작불을 펴갖고 손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게 되면 산 아이를 그 그모스 위에 손 위에 올려놓고 아이를 불태워 죽인 거예요. 그모스를 섬기는 것을 인신 제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모스를 섬기는 인신 제사가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그모스를 섬기는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한 일을 하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2절 말씀을 통해서 국가적인 멸망이 임하게 되었을 때, 나라에 큰 재앙과 위기가 오게 되었을 때, 이 모압 사람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그들의 신에게 통곡하며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누구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를 얘기해요. 산이 왜 하나님의 거처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러 신의 산에 강림하기도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산에 있잖아요. 성전산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씀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든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위기의 시간에 어디에 나와서 여러분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모든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에게 나아가고 인간에게 나아가는 것은요, 멸망의 지름길. 우리는 인생의 상사하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실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여러분들,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모압은 사실은 깊은 연관이 있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압은 형제지간이에요. 또한 우리가 구약 성경 룻기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거든요.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백성은 예수님과도 깊은 연관이 있죠.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고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게 되니 모압은 예수님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모압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모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모압이나 암몬은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었는데 수수방관했어요. 수수방관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큰 위기에 빠지는 것을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했습니다. 쾌재를 불렀어요. 속으로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형제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수수방관하거나 내일도 아닌데 뭐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수수방관하지 말고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무상통했잖아요. 구제도 하고 유무상통하는. 왜 어려움에 빠질 때 구제를 해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도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요성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가, 믿음의 형제가 위기에 빠질 때 안타까워하며 함께 아파하며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생명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디몬 물에 피가 가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몬은 모압의 수도인 것입니다. 모압의 수도가 철저하게 멸망당하여서 피가 가득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신대요.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적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는데, 그럴지라도 남아있는 자들에게 뭘 보내? 사자, 라이언, 동물 사자, 사자를 보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시겠다.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경고하시잖아요. 이게 경고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철저한 1절에 모압에 관한 경고라고 하잖아요. 경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의 칼을 혹시 피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을 만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럼 이제 모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경고하셨으니까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만이 살 길인 거예요. 회개만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죄가 있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망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사해 주셨는데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에 누구의 도움을 구할 것이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무만이 살 길이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위기의 시간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형제가 아파하며 고통을 당할 때 수수방관하거나 기뻐하는 자들 한 명도 없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준엄하여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십자가 보혈로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응답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